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딱 세 가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와서?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는가? 또 한 가지는 나는 누구인가? 한때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런 질문들을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질문조차도 해보지를 않죠.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산 물고기는 절대 흐르는 물을 때려 날아가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요. 하다못해 송사리 피라미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물을 흘러내려가는 식으로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 어떤 철학자들은 우주에 갑자기 던져진 존재. 누가 던졌대요. 눈 떠보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기본적 철학적 문제들,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해답을 얻어지지 않으면 삶은 항상 빙판 위의 삶처럼 항상 불안합니다. 어디서 미끄러질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사실 어디로 왔는지를 알아야 또 괜찮은데,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죽음을 돌아가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가신다.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어디로 돌아갑니까? 근데 세상에서도 돌아가신다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도 모르고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돌아가신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돌아가셨다.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을 우리는 죽었으니까 돌아가셨다.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기적의 사역이 최전정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우병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광주 12가구를 낳는 것.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했는지 예수를 그때 왕으로 삼으려. 그러자 예수는 급히 피하고 제자들도 급히 바다 건너 나사렛 건너편으로 급히 보내죠. 거기에 휩싸일까. 그런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그 앞에 보면 또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불특정 다수입니다. 질문의 대상이. 그런 다음에 너희는, 제자들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러자 주님이 자신의 사역의 최전정인 십자가라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자 곧 베드로의 항변이 일어나고,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말씀에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이 그 뒤에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말씀을 볼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것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받는 대상인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실제 그 질문을 받는 대상인 나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친히 이런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돌려 얘기하면 내가 병든 자를 모르는 자는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이런 질문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말이야. 너는. 여러분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온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자기가 그냥 딸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한 나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인 미차리아라는 이 사람이 1963년에 아버지가 없는 사회라는 책을 통하여 부권의 몰락으로 인하여 전통적 가치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이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판한 내용대로 오늘 현실을 보면 페미니즘이니 여성 신장, 여권 신장이냐는 캐치프레 아래 가부장의 모든 제도와 믿던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앞서 이미 잘 아는 유명한 독일의 또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라우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광적인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 내용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의존하던 모든 절대적 가치와 영원한 세계를 부인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던 인간들의 신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원래 의지할 것은 신이고 그 권위적 상징인 아버지였는데 그 신과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인생들이 흘러가고 그래서 전부 다 개인주의적입니다. 가족도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TV를 보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다 개인 방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가족들하고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 개개인으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인간들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만 몰입이 됩니다. 나. 그래서 이 사회나 가정을 보더라도 점점 고립이 되어 아주 이기주의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인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그러죠. 자식 의지합니까? 같이 살라 합니까? 안 살아요. 생각조차가 없어요. 이미 포기를 해버렸어요. 나만을 생각하는 다 내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돈이 있어야 되고 자식들 주면 안 된다는 것이 공견한 하나의 지혜로 세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밀레니엄 시대를 겪으면서 다시 말하면 20세기가 넘어오면서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새로운 운동. 즉 절대적 진리가 없는 세계에서 네가 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뉴 에이지 운동의 특징이 뭐냐? 모든 종교를 통합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샤머니즘, 동양의 신비술, 점성술, 과학까지 포용하여 거기서 혼합주의적, 신비적 어떤 영적 각성을 통하여 네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뱀의 속삭임이 오늘 이 사회를 통하여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 옛날엔 숨겨 있었는데 왜? 인간들 스스로 신을 죽이고 아버지의 부가부전적 제도를 죽이고 이제 나만
이미 이러한 세계, 이러한 세상으로 이루어질 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은 창세기 3장부터 그 사건이 시작이 되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나 위에 외부의 어떤 통제나 압제나 권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거부하고 죽이려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인간들은 자유라 그래요. 여러분의 외부에서 어떤 통제나 압력과 여러분의 높은 상위의 권위가 여러분 들어가면 그걸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싸워서 내 밑으로 두거나 내가 그 위에 올라설 때 인간들은 그걸 자유라 그래요. 그래서 자유라는 말은 항상 투쟁이라는 말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즉 그러니까 인간들이 누리고자 하는 자유는 하늘로부터 준 하나님의 주신 자유가 아니라 자신들이 정의해 놓고 자신의 그 자아를 중심에 놓고 자아 섬기기가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쉬운 말로 자기 뜻을 위하여 자기 말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을 자유라 그래요. 인간들 한번 잘들 생각해 보세요. 왜 자유스럽지 못한가? 나보다 상위 어떤 압박과 권리, 통제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집에서도 그러죠. 70대, 70이 돼갖고 집에 찾아 들어가면 안 돼요. 전부 다 개별적으로 살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통제를 받는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새 결혼이라는 부부도 한 몸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통장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해요. 간섭하면 안 됩니다. 간섭하면 곧 이혼이에요. 네 생활 따로 있고 내 생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보는 것도 너도 이만큼 양육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네 목이 있고 내 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런 사회적 것을 반영하여 법으로도 제정을 하고 있죠. 그렇게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신을 신의 중심에 놓고 자신만을 섬기기 위해서, 즉 나라는 육체적 본능의 충동에 진실한 노예가 된 상태, 그것을 성경은 옥, 영원한 결박이라고, 또 다른 말로 육신, 사르크스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자유를 탕자의 귀에서 보이듯이 허랑방탕이라고 얘기해요. 아무 무가치한, 열매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가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한다는 그런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무가치한 일, 열매 없는 일, 허랑방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 주체가 된 인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그 힘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나 위에 다른 대상을 제거하는 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남을 지배하고 그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을 왕이라고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밖에 어떤 것에 도움을 통하여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고도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원래 여호와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다른 이의 희생과 피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수만 명, 수천 명의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손익계산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그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서 방산업체와 제약회사가 이익을 얻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어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과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생산을 낼 수가 없고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어떤 인연을 찾기 위해서는 남이 그만큼 손해와 파괴를 가져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의 죽음 앞에서 손익계산서를 갖고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은 그 부모의 죽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상속 재난 때문에 머리가 돌아가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받을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모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부모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재산이 얼마나 되나, 얼마큼 돌아갈 건가, 거기에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갖고 법무사도 알아보고 변호사도 알아보고 미리 자기의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거기에 먼저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통장을 갖고 있대. 통장을 갖고 있는 걸 볼 때 절대 그 내용은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 통장에도 한 5개씩 갖고 있어야 그 통장 안에 있는 그 금액에 관심을 쏘갖고 하루에도 더 찾아오고 하루에도 더 와서 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장이 빈 통장이라면 그 다음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 내용은 보지 말고 통장만 갖고 있는 걸 보여주란 말이에요. 오직하면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실체란 말입니다. 인간의 실체. 예?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나의 실체를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는 것은 곧 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왜 나의 구세주냐? 내가 죄인됨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라는 의원이 왜 필요하냐? 내가 병든 자임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면서 나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아는데 나를 모른다? 베드로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면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예수를 넘어지게 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행하게 된단 말입니다. 나를 모르면. 너희는 누구냐?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자로 폭로되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너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를 위해 죽어야 할 만큼 불가능한 죄인임을 오늘 확실히 밝히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불가능하고 그인지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할 만큼 너희는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원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를 넘겨주었고 우리의 의가 예수를 높이 올린다, 즉 찬송한다,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났다는 이런 단순한 얘기가 그보다 더 깊고 심오한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과정이 이러한 과정에 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 우리의 죄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삶이고 동시에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받은 우리는 예수를 찬양하는 이 이중적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간의 실상을 가리키기 위하여 창세기 2장부터 너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내잖아요.
너희는 티끌이고 먼지라고 창세기 2장 7절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은 공허, 또 혼돈, 흑암, 어둠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체가. 그런데 그 위에 빛,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생기, 그가 그에게 임하여 비로소 그 티끌이 하인 레펫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생각, 자존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특성은 나라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밖에 나를 통제하거나 나를 압제하거나 나보다 높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이 목사님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뭐 죽이를 생각합니까? 시기하는 게 죽임이 아닌 뭔지 모르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뭡니까? 시기예요.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많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시기야. 오죽하면 세상 속담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네. 그게 죽이는 거라니까요. 인간은 이런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바로 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담에게 찾아와서 내가 하와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치명적 질병에 걸린 인간들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적인 철학자들처럼 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확실하게 그걸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마저 죽이고 그 인간의 하나님처럼이라는 병적인 그 집착을 그걸 초인적 의지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을 살해한다는 의미는 신을 어떻게 죽여? 인간처럼 생명을 하나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창조주로. 그러니까 창조주로 인정한단 말은 내가 그 앞에 창세기 2장 7절처럼 티끌이고 먼지임을 고백하는 게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먼지와 티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을 죽이는 형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어떤 상태다? 하나님을 살해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원래 창조라는 말은 없음을 전제로 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야 창조라는 말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그 말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티끌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성이 없는 나무야. 이걸 인정하는 걸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창조주로 계시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면 나머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먼지고 티끌인데 뭘 주장하고 뭘 내세우고 뭘 따지고 그 앞에서 내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내중이 되고 이 단어가 파라디돔의 과거 수동태 또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도 에게이도의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로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죽인 살해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넘어 죽인 것이 뭐라고요? 나의 죄가 나의 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겨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즉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덮여서
비난주의인들이 아니라 바로 앞에 구절,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겼다고 인정하는 그 죄인들,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덮여 살아난단 말이야. 그것이. 그리고 그것을, 즉 우리의 죄가 그를 십자가에 내어준 걸 자각하고 깨달은 자는 바로 후반전의 내용에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란 말입니다. 자, 의를 설명할 때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도 착하고 선하고 그런 행위를 내는 걸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성 속에 나타나는 관계성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피조물에 대하여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다할 수 있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래서 그걸 의롭다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죄가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인정하고 깨달은 자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 의롭다 인정받는 그 의가 뭐냐? 그 예수를 높이는 것, 그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다. 그런 두 가지 상황, 우리 죄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또 의롭다함을 받아 그 예수를 찬양하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가 끊임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그런 나가 죽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의 공로만 찬송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내가 나에게 잉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반복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외부에서 받아 씨를 받아야 돼. 그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씨를 받아 내가 아이를 잉태하면 그 씨는 나에서 나온 자지만, 나의 것을 받은 자지만 나와 또 다른 인격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잉태되는 우리 인간의 생활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에서 나온 나와 부인할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나, 새로운 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씨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반복되어 보여지는 거예요. 잠시 어떤 모델을 통하여, 모형을 통하여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죽고 결혼하고 죽고 결혼하고. 그 생명이 영원하죠. 그 생명은 땅에서 온 거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메커니즘, 그 탄생의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늘에서 없는 결혼 생활이라는 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일부러 끌어 죽이고 그 역군을 취하여 신부를 만든 다음에 그 신부를 신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역사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낡아지는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규정된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하루하루 부패하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겉사람이 낡아진단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과거 수동태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그렇게 부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이란 말 있죠. 이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와 연합이 되어, 나와 연합이 되어 내 삶 속에 새로운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새 실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가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의 내 옛사람이 해체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해체되는 만큼 누가 강해지겠습니까?
예수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새로워진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왜? 그분에 의해서만 내 새로운 실체, 새 생명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섬기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러갈 때 그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 내 생에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식으로 자의식이 변화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아갈수록 뭐가 강해지니까 속사람 예수만 의지하는 것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것을 속사람이 세워진다, 강건해진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로마서 7장 21절 24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지금 바울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그곳에 예수가 지금 함께 공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평생 동안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에 헌신하는 가운데 수시로 자신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의식이 폭로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일을 하지만은 절대 너는 네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평생 동안 그를 폭로시키는 가운데 그런 일을 이끌어 오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매일 폭로가 되어 내가 죄수 중에 괴수라는 사실로 폭로되어 갈 때 어디로 가냐 하면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 내 사망의 몸은 매일매일 수시로 예수의 십자가로 넘겨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의지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옛사람은 수시로 계속 예수가 죽은 십자가로 계속 밀려 들어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반발시키는 하고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몸이 장악이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철저히 깨달았다면 우리의 생각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으로도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고백이 나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깨달았다면 마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도 하나님의 섬김을 한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고 여러분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네. 이것을 봐야 돼요. 네. 이걸 봐야 예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를 포기하고 자기네 부인의 길로 가는 것이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나를 부인한다 그래야 세상에 얘기하는 금욕주의밖에 안 돼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노래방에 안 가고 뭐 그런 정도.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계속하여 우리 육의 한계와 실체를 속속들이 성령의 역사에 폭로당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사망의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를 보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 외마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라는 그것이 오롯하게 보이고 분명해 보이고 내가 붙들 것은 저기밖에 없다는 간절함이 거기서 솟아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절망감을 느껴보지 못하면 십자가를 그렇게 붙드는 힘이 없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말은 고백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을 걸 만큼 모든 걸 뿌리치고 굴려 달려갈 만큼 절박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나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즉 소망도 없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그를 약속을 강하게 만들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홀로 나와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실체를 보게 되고 그 은혜를 보게 될 때 그 사랑의 자신이 설득하여 스스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사랑에 설복되는 거예요. 설복.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강압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깨달아지고 보고 알아서 그 나오는 그 감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내가 보이는 여건과 다르게 전부 다르게 확실히 나는 새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 확실한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오직 여호와의 믿음, 여호와의 열심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졸기도 주무시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져야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 졸기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해날도 해도 해치지 않고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신생일 동안도 내지 않고 우리 머리칼까지 세신받았다는 그 말씀 구절구절 하나가 얼마나 내 피부 깊숙이 다가오고 내 심령 속에 다가오는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속에 감동이 팍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을수록 사도 바울이 그래요. 기쁘다 들을 만한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들리고 그렇게 소망적으로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만들어 해봤던 무화과나무 그 옷을 하나님이 벗겨내시는 과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야 이쪽이 분명할 때 이쪽이 선명하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에는 상반된 이야기들을 우리 속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꾸 빛과 어둠이라니까 이 조로아스트리의 어떤 사상적 그리고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들이 갖고 있어서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 동화 같은 얘기들을. 무슨 하나님이 절대로 존재하는데 거기 무슨 빛과 어둠이 싸움이 있으니까. 어둠은 빛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로 존재하고 상반전을 주는 것이고 빛은 어둠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드러나는 걸 빛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빛 따로 어둠 따로 선 따로 악 따로 하는 이 윤리 도덕적 그런 헬라어적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건 나쁜 일, 이건 좋은 일.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그 패러다임 속에 묶여갖고 그 자아라는 감옥 속에서 그 결박 속에서 나오지 못하니 얼마나 그 힘듭니까? 거기서 그 안에서는 모든 게 외벽것의 적이란 말입니다. 내가 저희가의 적, 나는 고통을 주는 적, 저와 손에 행복한 것들 전부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로.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 보혜사 성령, 그
그분을 주신 이유가, 진리의 성령을 주신 이유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그게 무언가를 깨닫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이제 2023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2개월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삶 속에 주어졌어요.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시며 이끌어 오셨습니다. 얼마나 벌써 하나님의 손길을 보셨습니까? 동행하는 건데 내가 얼마나 불건하고 무력하고 무기력한 실체를 깨달았습니까? 보이지 않던 세계들이 한둘 보이기 시작하고 얼마나 거기에 기쁨과 환희를 맛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마시는 공기, 내가 먹는 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먹고 마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구석구석 하나, 숨 쉬는 것 하나가 다 우연 발생적이고 자발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또 새해가 주어질 것입니다. 12월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1월 1일 시작하면서 11월 길어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했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이 흐름 속에서 나에게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고 그 가르침에 얼마나 민감하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간을 들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육신의 욕망대로 지난 11월 개월을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그걸 허랑방탕이라고 해요. 12월 달, 이 한 달을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딴 거 급한 거 없습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좀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누구인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정체성을, 너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질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야의 관심조차도 없었고 생각조차도 없이 그저 육체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허겁지겁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도 시간은 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소중한 것들인데, 그 소중한 우리의 시간을 팔아가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가운데 또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11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